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정순학 목사님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시즌2 마지막 시간이 이어집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전 10시 현장 예배로 나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저는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믿음을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자, 영어로는 heir, H-E-I-R, 즉 상속자의 의미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한 그 의미의 정반대가 상속자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대로 물려받은 자, 이것이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속된 표현을 하면 날로 먹은 이 상속자가 믿음의 속성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 이 약속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조금 난해한 말씀인데요. 14절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 율법에 속한 자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대로 대가가 온다라고 믿는 자, 그런 자가 율법에 속한 자인데 그런 자가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상속자라고 하십시다. 우린 모두는 다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상속자들이 어떻게 해서 상속자가 됐는가 봤더니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대가로 또 그 순서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우리들이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헛것이 된다. 믿음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뜻이겠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속자이든지 아니면 율법에 속한 자이든지. 즉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속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게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어떨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야, 그건 좀 너무하다 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 그 순서대로 순서를 매겨서 교회 교인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서로가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그거 서로 재느라고 싸움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로운 자가 된다.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자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교리요 진리라면 교회는 정말로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잘났는지를 재보고 견주는 싸움판이 될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죠. 아니 상속자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땀을 흘렸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냥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나의 그 노력을 자랑할 이유가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맞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상속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바랬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상속자의 이 믿음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한 것을 믿고,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상속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사람끼리 힘겨루어 견주어서 누가 1등, 2등, 3등이냐를 가리는 것이 우리에겐 더 설득력 있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싸움판이고, 믿음의 상속자들이 결국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이 믿음의 상속자의 세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